큰 기업을 이룬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신이 직접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 회사가 성장하도록 온 힘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삶을 회사 세우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부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회사 경영하다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돼서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회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졸지에 이분은 자기 할 일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서 지내야 돼? 집에서 그냥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집에서 매일 할 일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을 했어요. 이분이 하루 중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그때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일이 많아서 바쁠 때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래도 이 출근할 어디가 있어? 회사가 있어서 일하러 바삐 나가는데 그래서 그 바쁠 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아이고 저 문제는 좀 바쁜 일 다 그만두고 뭐 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할 일이 없이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 갈 곳이 있어 없어. 갈 곳도 없고 정말 할 일이 없이 하루를 맞는 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감을 해? 공감해? 일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지.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할 일 없이 지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래도 할 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참 복이야. 할렐루야. 느껴요? 네? 할 일이 있다는 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존재감을 느끼게 돼.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그런 기사를 봤어요. 중년 분인데 이분이 그 젊었을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분이 무슨 꿈을 품었냐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그래서 이제 남은 삶 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안히 살 형편만 된다면 나는 회사를 박차고 나가리라. 그래서 이분이요 그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하고 또 이분이 주식을 잘했어. 그래서 주식을 투자해갖고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남은 삶은 요걸 잘 들어오는 수입만 갖고도 남은 삶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수준에 도달을 했어. 어떻게 했을까? 과감하게 회사를 간뒀어. 사표를 냈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편안히 하면서 마음껏 살리라. 회사에 매여서 안 살리라. 근데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며칠은 좋은데 아유 할 일 없이 지내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 그래서 그분이 다시 회사에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다시 일 시작을 해. 여러분들
할 일 없이 지내는 게 진짜 고통이에요. 그런데 일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언제야 알아? 할 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 여러분들, 일은요,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건 참 복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늘 이 고백 갖고 살아야 돼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야?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 갖고 살아요.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에 감사하며 사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각한 것하고 전혀 다른 결과야. 사람이 일할 때하고 일 안 할 때 언제 더 힘이 세질까? 힘이 생길까? 우리는 일을 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없어지고 일을 안 해야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반대더라고요. 일 안 할 때 오히려 체력은 더 약해지고 힘은 없어지고 오히려 적당한 알맞은 일을 할 때에 사람은요 더 체력이 세지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일을 안 할 때는 일할 때보다 면역력이 4분의 1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오는 감기 나가는 감기 다 어떻게? 다 받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있다는 건 참 복인데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할 일을 주셨다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감사할 일이야.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에 걸쳐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모든 거 다 만드시고 주님이 직접 만든 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어쩜 이렇게 멋있노 참 좋노 감탄을 했어. 너무 마음에 쏙 들어요. 이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이제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겼어 안 맡겼어요? 맡겼어요. 너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할 일 없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 여러분 그건 얼마나 그 지옥 같았겠어. 빈둥빈둥 할 일 없이 지내봐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일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기에 심히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돌봐라. 할렐루야. 지켜라. 이게 너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일은 뭐냐면 가정에서 맡긴 일이든지 교회에서 맡긴 일이든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긴 일이에요? 나에게 맡긴 일이에요. 뭐 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어떻게 하라고? 가꾸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은 누가 나에게 주신 일이야?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이러한 자부심, 긍지, 프라이드를 갖고 해야 된다는 이걸 그래서 소명감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소명의식 갖고 일을 해야 돼요. 야, 먹고 살려니. 어휴, 이거 안 하면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나도 먹어 살려야 되니까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 기술이라고 하는 것. 마지못해 억지로 의무감을 갖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것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의무감 갖고 일을 해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해봐요. 얼마나 그 일이 무거운 짐이야. 나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맡긴 일이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소명감을 갖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일을 해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벌써 달라요. 삶의 보람이 달리고 행복감이 달라요. 설거지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아이고 내가 왜 이거나 하고 사노 하고 투둑투둑 하고서 와장창 쾅창하면 다 깨져. 피곤해. 똑같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게 맡긴 일이지 감사함으로 해봐요. 훨씬 행복하고 좋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명감 갖고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1절 보면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1절 우리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으로? 여기 봐요. 주님이 맡긴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 의식을 갖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여러분들 봐요. 야,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 일을 맡겼었네. 이러한 긍지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라고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맡긴 일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긍지를 갖고 소명감 갖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유럽에서 큰 성당을 대리석 돌을 깎아서 지었는데 그때의 그 감독을 맡은 분이 그 돌 깎는 석공들을 일하는 데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석공한테 물었대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석공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먹고 살려니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돌을 깎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한테 물었대요.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내가 돌을 깎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못해 돌을 깎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물었대요.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공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저에게 돌을 깎을 수 있는 기술을, 저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돌을 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마지못해 억지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한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것만큼 괴로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주님이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어느 일에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긴 귀한 일이에요.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가면 여러분들 이 일을 맡긴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저도 그래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분이 최선 다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흐뭇해. 야, 맡기길 참 잘했다. 참 좋다. 근데 맡긴 대로 안 해주면요 속이 상해. 괜히 맡겼다 그래. 주님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주인이신 주님은 더 많은 걸 맡아 관리하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맡긴 자들에게 제일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소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바라는 것.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기 봐요. 주님은 다른 거 안 바래요. 뭘 바래요? 충성 하나만 바래요. 여러분들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충성이라는 게 맡겨진 일에 감사히 여기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칭찬하든 비방을 하든 인정하든 인정해주지 못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를 아니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감추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나의 뭐 일을 맡기고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눈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잘 감당해 나가는 걸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최상을 원해요. 최선을 원하지 않아요. 과정보다는 뭘 중시해요? 결과를 중시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했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무능하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결과만을 중시하고 결과만, 최상만 원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 별로예요. 뭐 잘할 좋은 결과가 나냐 이런 거 안 바래요.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투덜대지 않고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축복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부끄러움 없이 성진실히 해나가는 사람을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참 맡겨진 일에 주님이 나한테 일을 맡겨서 날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소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이 일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자,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사도 바울은 이 성실한 충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일이다. 에? 니들이 나에게 훌륭한 사도라고 칭찬해주나 아니면 거짓된 사도라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나 나는 거기에 아무런 영향 안 받는다. 우린 다른 사람의 판단에 평가에 휘둘려요, 안 휘둘려요? 휘둘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맡긴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이 맡긴 일을 하는 거 아니걸랑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근데 거기에 휘둘려요. 난 휘둘리질 않아. 난 그건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못해.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는 못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사도가 아니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고 하지는 못해. 나도 허물이 많아. 그러나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이는 누구 한 분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여호와의 주님의 눈앞에서 나는 하루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심판하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뭐하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평가에도 휘둘리지 말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잣대를 가지고 정죄도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고 밝히 다 드러나리니 그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래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는 날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 다해라. 뭐 돈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성실하게만 감당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어서 끝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여러분들 되는 대로 살아요. 뭐 설교할 이유도 없어. 그렇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그런데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생명의 영광의 면류가 높게 되지 않겠니? 할렐루야. 거기까지 내다봐야 돼. 앞에만 보지 말고 좀 우린 좀 멀리 내다보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시안적이야. 우리 바로 눈앞에 것만 보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크리스찬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은 부자가 먼 나라의 타국에 가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땅에 그냥 묻혀둘 수는 없었고 활용을 해야 되겠기에 믿을 만한 종 셋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많은 종들 중에서 그래도 이 세 종만은 맡기면 참 잘 감당해 줄 거야. 그래서 한 종한테는 얼마 맡겼어요? 5달란트의 돈을 맡겼어요. 여러분들 1달란트는 큰 돈이에요. 그 당시 금 30kg이 1달란트야. 금 30kg짜리 그 1달란트는 얼마겠어요? 돈을 화폐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뭐 1달란트, 2달란트 뭐 시시한 것 같죠? 2달란트는 한 종한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한테는 여러분들 주인이 그래도 여기 봐요.
주인이 야 그래도 이 종만들은 그래도 잘 할 거야 믿고 맡겼다는 건 내가 신뢰받았다는 게 복이 아니야. 복이죠. 신뢰받았다는 게 주인한테.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겼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할렐루야. 감당을 할 거야 믿고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은 야 주인이 나를 이만큼 믿어줬어.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갖고 주인의 뜻대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활용을 해요. 최선을 다하여 주인이 먼 나라에 갔던 봤던 안 봤던 거기에 휘둘리질 않냐고 주인이 맡긴 그 뜻에 따라 충성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의 뜻대로 잘 성실하게 해줬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주인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마음이 흐뭇한지 충성된 일꾼한테 뭐라고 칭찬해서 너무 좋아갖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맡아서 관리하게 해주마. 더 큰 축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여러분들 이 종이 1달러 맡은 종이 잘못한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야. 주인이 맡긴 돈을 뭐 빼돌리거나 장사해갖고 손에 이끼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어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성실이 없는 거야. 진실이 없는 거야. 결과를 주인은 기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달란트 맡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았으니까 뭐라고 책망해요? 악하고. 뭐가 악한 거예요? 뭐가 게으른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결과를 안 봐요. 그러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요? 못해요? 주인이 얼마나 속상해. 괜히 맡겼다. 그래갖고는 너 있는 것마저 어떡하리라?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여러분들 맡겨진 일,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일이든지 뭐 가정에서 일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렇잖아요. 내 아이를 맡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성실히 묵묵히 최선만 다하면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하면 이 땅에서도 축복받지만 여러분들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어둠에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밝히 나타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일이요 사명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일을 맡긴 게 있어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이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충성을 다하여 성실히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이에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이에요. 무슨 일?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맡았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 봐요. 그리스도의 나는 일꾼일 뿐만 아니라 뭘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복음이란 단어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될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은 죄로부터 그 순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천국의 보물이 그 순간 값없이 커져 공짜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좌우편에 누구와 같이 매달려 죽임 당했어요? 흉악한 강도 살인범들하고. 왜? 예수님도 이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다음에 것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 얼마나 못된 짓하고 산 사람들인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욕심의 노예가 돼서 만족이 없으니까 자기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고 남도 지옥과 같이 불행하게 만들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난 이렇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세상만 사는 다 알아. 근데 자기가 죄인이면 몰라. 얼마나 미련한 우둔한 인간인지 몰라. 여러분들 봐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숨을 마감한 순간 어디에 갔어요? 끝나요? 그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돈 있고 없고를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봐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어땠어요? 죽음의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뭐임을 깨달아요.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게 복 중에 복이야. 할렐루야. 죄인임을 깨달은 그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고백했을 때 그 순간에 무슨 기적이 나타났어요? 무슨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강도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서만 짧은 이 땅의 생애였지만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임하는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그에게 주어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임을 알고 예수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영접함으로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행복한 삶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에겐 더 이상 이게 비밀이 아니고 숨겨지지 않아서 우리는 알아.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아. 그러나 우리 주위에 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직도 비밀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이 이 축복받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이제는 예수 믿고 나처럼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해요. 천국을 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뭐하라? 알려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술을 벌려 삶을 통하여 증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이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죄인인 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뭘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충성을 다해요. 여러분들 봐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차를 타고 다니고 뭐 비행, 편이 교통편이 좋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봐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뭐 하고 다녀야 돼요? 걸어서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산을 넘고 험한 산 헌상 줄령을 넘어가야 되고 강을 건너가야 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가다가 정말로 여러분들 맹수를 만나서 병이 걸려서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죽을 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누가 내게 주신 일이기에,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기에 까닭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갈 때마다 얼마나 기독교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간증해요. 내가 40에 하나 가면 매를 채찍으로 몇 번씩이나, 5번씩이나. 여러분들 40에 하나 가만 걸 39대만 때리는 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온몸이 비통성이 돼요. 우리는 한 번만 맞아도, 근데 이 5번씩이나 맞고, 몽둥이로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맞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고 실신한 걸 사도 바울을 갖다 버리고, 배를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3번씩이나 배가 파손이 되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게 3번씩이나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누가 내게 주신 일이기에,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기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나는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순교하는 그날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목이 배임당하는 참수형 당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들 순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신부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얼마나 큰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주님이 맡긴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시키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나는 뭘 맡은 사람이에요? 천국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추온 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을 맡긴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려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주실 칭찬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